1988년에 미국에서 엄청난 신학적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쟁의 쟁점은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이 논쟁이 일어난 발단은 존 맥아더라는 한 설교자의 책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우리말로 하면 예수가 전한 복음이라는 그 책의 출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참고로 이 책은 2008년에도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2017년에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논쟁은 한마디로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그냥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게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주인, 곧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하시는 구조로만 믿고 내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괜찮은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도 인정해야만 하는 그러한 믿음인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것을 또 좀 달리 바꿔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죄에 대한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긴 하지만 자기 삶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성경 곳곳에 이 사안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긴 하지만 그중 하나는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6, 7절입니다. 오늘 살펴볼 짧은 이 본문을 토대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2장 6절이랑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강조한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으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핵심 주제인데, 이 주제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궁극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오늘 이 두 구절에 녹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그래도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절 전반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기반,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그 촉구, 그리고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삶의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6절 앞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그러므로라고 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언급할 내용이 앞의 내용을 토대로 말할 때 사용하는 이제 접속 부사인데, 그러므로라는 것이 이 토대가 무엇이냐, 무엇을 토대로 지금 6, 7절을 특히 6절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먼저 그 1장 15절부터 23절에서 강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으심, 그것과 그리고 또 그 이후에 1장 24절부터 2장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핵심인
핵심이 되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힘써 수고하며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들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이 일련의 앞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제 6절, 7절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근데 뭐라고 하죠? 결국에는 사실은 핵심 한 가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그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 촉구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뭔가 더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처럼, 받았듯이, 그렇게, 아니면은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어서 나올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그 촉구는 그 촉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그 받았다라는 그 동사는 다른 본문에서는 주로 어떤 뭐 가르침 아니면은 어떤 복음의 메시지, 어떤 이런 내용, 그런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맥락에서 이제 사용 주로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가르침 또는 그 전통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받아들인 것처럼 그 안에서 행하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본문은 사실은 근데 조금 단지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해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본문과는 달리 이 본문에서 받아들이다라는 그 동사의 목적어가 어떤 가르침, 어떤 전통, 어떤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따라서 골로새 성도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 가르침을 뭐 지식적으로 그냥 신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친히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편지의 초반이죠. 거기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고 이제 말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인 2장 6절에서 말하는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 예수를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개역 개정의 표현을 따르자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좀 전에 서론에서 1988년에 일어난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시작했는데,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 견해로 갈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로만 믿고 내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믿음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도 인정해야만 하는 믿음인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지만 특히 당시 대다수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전자의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는 아니다. 그냥 구원자 정도로만 받아들여도 충분하다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신칭의의 교리,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사실은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신칭의 교리가 성경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신칭의가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일부이고 그 위에 더 있는 거죠. 근데 이신칭의 교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상 전부고,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든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은 참된 구원에 있어서 어떤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나중에 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어떤 그런 선택 사항 정도로만 이제 취급했었던 겁니다. 그래야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개념이 성립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논할 때 믿음 이외의 것들, 회개 또는 순종, 이런 것들을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단어들을 쓰는 순간 그것은 행위 구원이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내 죄를 사할 능력이 있는 그냥 구원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 회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순종을 받아 마땅하신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수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들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게 뭐죠? 회개죠.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 회개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은 회심이라는 동전의 양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둘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물론 강조하는 바는 다르지만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러 갈 수밖에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만 취하고 회개는 버리는 어떤 그런 분리가 있을 수가 없고, 따라서 회개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구원을 논할 때 순종을 말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로서의 어떤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그 열매로서의 순종을 반드시, 공로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 열매로서의, 그 결과물로서의 그 순종이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는 그런 열망이 그 안에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 진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천국행 티켓 정도로 여기는,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어떤 수단으로만 여기는, 어떤 그 정도로만 여기고 정작 그 죄인의 내면의 변화는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강조하는 견해를 주제권 구원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논쟁도 그래서 결국에는 주제권 구원 논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은 1900년대 초중반에도 조금씩 있어 왔는데 1988년에 출간된 그 아까 존 맥아더라는 그 목사의 책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신학적으로 큰 반향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 만연해 있던,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교회들에서 남아 있는 그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의 문제는 과연 미국 기독교만의 문제일까요?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이 미국 기독교에서 흘러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문제 또한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많은 한국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이와 같은 값싼 은혜와 값싼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표적인 예로 CCC, 굉장히 유명한 선교단체죠. 대표적인 예로 CCC와 같은 선교단체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제 마음의 보좌라는 그런 개념을 토대로 가르치는 구원론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걸 이제 설명하는 그림도 있거든요. 그림을 보시면은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 안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원은 그 사람의 인생을 상징하고 그 원 안에 있는 의자는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중심, 중앙 통제실인 이제 마음의 보좌를 이제 상징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이 그림을 토대로 CCC의 구원론에 따르면, 그리고 사실은 이건 CCC에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다른 신학자의 상태 영향을 받아가지고 흘러 들어온 건데 CCC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구원론에 따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와 있지 않는 불신자.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을 상징하는 원 밖에 있는 거죠. 그 원 안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신자인 거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첫 번째 사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와 있는데 심지어 그 마음의 보좌 위에 계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림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원 안에 있는 그 의자 위에 올라가 계신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는 들어와 있지만 마음의 보좌 위에는 그리스도 대신 그 사람 자신,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그러한 경우인데, 그림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원 안에는 들어오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의자 위에는 앉지 못하신 겁니다. 자리를 빼앗겨서. 자, CCC의 이러한 구원론에 따르면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고, 그리스도께서 원 안에 없는 부재한 그런 케이스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든 아니면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밑에 바닥에 앉아 계시든 상관없이 그 원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기든 말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그러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자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이 지금도 많은 한국 대학생들이 속해 있는 선교단체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실제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 살지라도 구원받은 거라고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모든 곳에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가르치진 않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런 어떤 원리의 구원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런 현실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지만 지금도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합동 장로교 교회인 이제 예수 가족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집사로 섬기셨던 임범진이라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재권 구원 논쟁에 대한 고찰이라는 그런 글을 써서 올렸는데 딱딱한 제목이죠. 고찰이라니. 고찰이라는 글을 써서 올렸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주재권 구원 논쟁이 눈에 보이게 벌어진 일은 없다. 대학생 선교단체 중심의 제자훈련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반주재권 구원의 구원론이 별다른 저항 없이 뿌리를 내려버렸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일반적인 교회에서 사형리나 다리 예화 전도지, 영접기도 등에 대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당신이 출석하고 있는 대학부 모임에서 사형리 전도법이 담고 있는 구원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상상해 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도 비성경적인 구원론이 오래전부터 스며들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은 그 고백을 뒷받침하는 순종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전혀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열매의 부재 자체는 그 사람의 구원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여기면서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곳곳에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더 나아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서 나의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는 믿음입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 만약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분을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듯이 골로새 성도들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까? 6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그 안에서 행하되. 오늘 본문인 6, 7절의 무게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여기서 행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문자적으로는 걷다, 걸어가다 이런 뜻인데 많은 경우에서 이제 살아가다라는 말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냥 인생길을 걷는다라는 의미로 걷다라는 단어를 쓴 거죠. 자, 여기서 행하다 또는 살아가다라는 동사를 바울은 명령법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명령법.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살길 바란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아쉬운 그런 것이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이 반드시 살아가야만 하는 삶인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살고 행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표현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골로새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바울이 그 안에서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물론 그 의미이긴 하지만 이 본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바로 앞에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었죠?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냥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지 않았고 여기서는 굳이 그리스도 예수 주, 헬라어로 직역하면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주, Christ Jesus the Lord. 이분 안에서 행하라. 이분 안에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이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것처럼 앞의 내용이었죠. 그렇게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만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분으로 인정하며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특히 골로새서의 배경인 골로새 이단의 위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설교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은 8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이외의 것들, 곧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뜻이죠. 앞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었는데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였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과 일치하게 행하는 것, 주께서 행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한다면, 그 신앙 고백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바울은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처럼 그 안에서 행하라. 다음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합니다. 7절을 보시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잘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말들이 써 있는데, 잘 보시면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크게 네 가지 분사로, 네 가지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네 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7절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은 삶입니다. 여기서 뿌리를 박으며라고 나오는 이 분사는 원어상으로는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완료 시제의 수동태로 된 분사입니다. 자, 일단 완료 시제가 뭐냐?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그 효과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시제입니다. 옛날에 한번 일어났다가 끝하고 나랑 이제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옛날에 시작된 일이 맞는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그 효과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완료 시제를 보통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뿌리 박음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긴 한데, 근데 지금까지 그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뿌리 박음은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에 시작된 일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뿌리를 박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시 말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데 이 동사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에 잠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동사가 수동태라는 것은 성도가 스스로 그 뿌리 박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적으로, 능동태가 되면은 주어가 주체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거지만, 수동태는 자기가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행동이 벌어지는 거죠. 다른 이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 뿌리 박음을 행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다른 이에 의해 그 뿌리 박음이 자신에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동태를 좀 잘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은 뿌리 박다보다는 뿌리 박히다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 성도들을 여기서 뿌리 박히게 한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뿌리 박힌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바울은 그들이 어디에 뿌리 박혔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그들은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 박혀 있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의 그 근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어디서 힘과 은혜들을 공급받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약간 비유는 다르지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그 안에 세움을 받은 삶입니다. 자, 앞에서는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그 모습이 강조되었다면은 여기서는 그로 인해 그분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세우다라는 그 동사는 주로 건물 짓는 과정을 묘사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데 건축하다라는 뜻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세우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 아마도 성전을 염두에 두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슷한 시기에 쓰였던 에베소서에서 옥중 서신 4개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랑 에베소서죠. 근데 에베소서의 2장 20절 21절을 보시면은 거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골로새서에서도 이 세우다라는 동사가 아마도 성전 이미지와 관련해서 쓰인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분사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역개정을 보시면은 그걸 좀 잘 살리려고 세움을 받은이라고 이제 번역을 잘했죠. 자, 그런데 아까 앞에 나왔던 그 분사는 완료 시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분사 여기서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자, 문법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게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는 옛날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현재 시제를 보통 현재 진행형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현재 진행형, ing.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움이라는 것은 그냥 세움 받았다 끝이 아니라 지금도 세움을 받고 있다. 지금도 너희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장하고 있다.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자라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권 구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없는 어떤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런 카테고리가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 같은 성경 본문을 읽어봤을 때 그런 개념은 사도 바울에겐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을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였고 이제 세 번째 분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삶입니다. 자, 첫째와 둘째 분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박혀 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셋째 분사도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교훈을 받은 대로에서 그 교훈이라는 것은 1장 7절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그 에바브라의 그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바브라는 그 복음을 누구한테 제일 처음 들었습니까? 바울한테 들었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 교훈이라는 것은 교훈을 따라라고 할 때 이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 이방인을 위해 수고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앞에 5절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러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러한 그 굳건한 믿음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른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믿음의 그 견딤, 견고하게 인내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물론 말 그대로 성도의 견인이니까 성도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믿음의 경주를 대신 달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분사 역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분사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즉 성도의 견인조차도, 믿음에 굳건히 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견딤 자체를 성도가 하긴 하지만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감사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는데 1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길 원한다라고 말한 적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 3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3장 17절에서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아까도 강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곧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다. 물론 얼핏 들었을 때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해봐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왜 꼭 감사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아닌 것과 함께 가는 걸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핵심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으신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결핍함을 못 느끼는 상황에서 감사함이 없을 리가 없죠. 결핍함을 느끼면은, 부족함을 느끼면은 예수님으로 뭔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은 불만이 생기겠죠. 감사가 어렵겠죠. 하지만 그분이 정말 충분하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러면은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면 족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특권을 받았는데, 그 선물과 그 은혜에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결핍되었다고 다른 것을 찾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73편의 기자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의 구원의 능력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비성경적인 교리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교리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입술로만 시인하고 행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이 감사함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이란 우리의 마음과 삶에 내려지는 그 축복이 끝없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자발적인 그러한 경배의 형태로 그 축복을 주신 이에게 돌아가는 순환의 고리를 완성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다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거를 누리고 수혜자로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주제권 구원 논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었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라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은 믿음으로 여긴다고 이제 두 파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본문들을 토대로 이 주제를 조금 다뤘었는데 정작 이 논쟁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다, 예수님이 이렇게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 논쟁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심판의 날에 결국에는 부인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주여 주여한 고백 자체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하물며 애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위를 공로처럼 쌓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얻은 자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인정한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이 아니라 참된 고백임을 이미 입증될 것이라고 말하는 참된 주제권 구원을 가르쳤던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그런 삶의 그 네 가지 모습이 드러나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과 설교를 듣고 나서 본인의 삶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진짜로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진정으로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은혜로 허락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스스로 자기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믿게 해달라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로.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심이라면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간청을 내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새 찬송가 93장